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의 교회에서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력하는 리더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은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인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개념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또 복음의 체계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놓고도요, 죽어갖고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이러신 분을 제가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놓고 자기 자신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복음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패턴을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장로로서 정말 나가기로 작정한 날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충성봉사했고 교회 모든 일들에 내가 앞장섰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내 장로가 됐다. 지금은요 잠시 쉬고 있다.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중생으로 체험한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내 열심히는 했다고,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열심히는 했다고, 내가 나가기로 작정한 날부터 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그 중심 속에 수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새벽 기도는 매일 365일이니까 최소한 360일은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주일날 한 번, 수요일 한 번, 금요 기도에는 또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300번이 아니고 400번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복음의 체계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신앙,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앙,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리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궈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삶, 이 삶이 분명하게 그의 삶 현장 속에 체험과 체계와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욕심은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장서고 싶고 더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예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일 확률이 있죠.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말씀 잘 가르쳐주고 성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더디 오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중심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그들 안에 말씀의 체험과 복음의 체계와 성령의 임재가 안에서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는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조금 더디 온다 한들 뭐가 큰 문제겠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그분 오신다 하면 오시는 분이야. 그러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 이 친구는 한다면 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 소개하는 사람 있죠. 뭔가 일을 해놓으면 끌통을 보는 사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찬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더 훨씬 더 소름이 돋습니다. 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기대가 되어야 한대요. 막 옆에서 막 부릴 듯한 그런 기대치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이때 당시 리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요, 영원한 목표요, 교회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엄청난 역사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 있는 삶, 여러분 기도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 지금의 그 목표, 그러니까 그 하루가 어느 때는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내가 잘 버티고 잘 살아가노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잘 견뎌보겠노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지금의 그 하루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표류가 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가 강압적으로 확 와닿아 버리면 그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큰 틀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그 표대를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분명해. 나 하늘나라 천국 갈 거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오늘 그 하루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 왜요? 그는 보다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제를 잘 넘기고 간신히 넘기고 또 여기 문제 붙이고 또 간신히 넘기고 이런 기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를 향해 나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문제를 딱 부딪혔어요. 상상하지 못한 큰 문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큰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낙심하지 않네. 왜 너 이 문제면 이 정도면 낙심해야 되는데, 너 이 정도면 좌절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걷는 게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로 보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목표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런 목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로서 어느 순간에 열심히 있게 나가다가 정체기를 겪고 나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배가시키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아프게 만들고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방황할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갈등이 심할 때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쉼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때로는 쉼이라고는, 여러분 날마다 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녁에는 뭐를 해야 돼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튼튼한 사람도 눈을 감고 잠을 자야 돼. 그렇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멀쩡한 시간에, 일할 시간에 뭐를 해요? 졸아요. 조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가 쉴 때는 다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면서 이 뜩뜩 깔면서 막 아령 들고 있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계속 자라야 돼 그러면서 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도 잘 때는 코 골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에게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따거나 삼배줄로 따거나 묶거나 별짓을 해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정도로 깊이 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쉼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일정한 어떤 텐션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쉼을 가지고 주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삶, 이게 우리의 삶 현장 속의 완급 조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활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야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문제가 있죠.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개념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 행세 하듯이 하지 마라. 리더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권력이 있는 것처럼, 또한 물론 절제나 통제 이런 개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그 삶의 그 교회 안에 중심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리더들은 자원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오는 첫날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한 5분 늦었어. 그리고는 늦어가지고 데려왔는데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예배 가운데 경건하게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딘가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막 옆에 사람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됐는 데는 또 화장실 간다고 뛰어나가.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부산이 왔다 갔다 하니, 대구도 왔다 갔다 하고 부산에다가
막 사방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예배는 5분 늦어도 되는구나. 아, 그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화장실 얼른 갔다 오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서 있다가 어이 지난주 못했어? 알았어, 좀 이따 또 이야기하세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아, 예배 시간에 저래도 되는가 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모임 하듯이 하면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만 잘 맞으면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그 증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 예배의 태도가 있는 믿음, 기도의 열정이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수선하게 떨고 들어왔는데 딱 조용해 지금 여기는 예배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와 계셔 라고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앉았는데, 새로 나온 친구는 뭔가 막 궁금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오는데 옆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이 또르르르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너무 근심이 많았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나. 그래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물어봐, 뭔 그렇게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심한 걱정이길래 눈물을 흘렸냐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신 분이 일주일 동안 내 못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 감사가 되는 게 뭐야? 너 그렇게 열정적인 그 예배가 도대체 뭐야? 너 지금 섬긴다고 하는 그 자세가 도대체 뭐야?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물어보는 것처럼 궁금증이 막 폭발하는데 무엇을 봐요?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자, 예배할 때 열정적인 예배자, 찬송할 때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찬송자, 이런 모습을 보고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의 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제가 길이라고 하니까 저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쉽게 설명한 이런 겁니다. 처음 예배를 접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접했는데,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친구들 만날 때 너희들 다 날라리 신자 같은데 내가 이 친구는 진짜 내가 인정하는 친구인데 진짜 예배자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는 것은, 야, 너는 음정박자가 틀리는데 그렇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가지고 음정박자를 틀리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니?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비록 음정박자는 무시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찬송한다 하면서 눈물을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요리 고를 타라 흐르고 콧물도 찔끔찔끔 나오고 정말 감동 있게 부른다면, 여러분, 음정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정교하게 음정박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리, 그 가운데서의 본보기가 되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는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저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기도가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어머님이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저를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찬송 한 곡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뭐를 해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어요. 왜 우는지, 엄마가 우니까 우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를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았어요. 목회자 언제 목사가 되려고 했어? 라고 질문을 받잖아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미 나는 목사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뿌리 박혀 있었어요. 누가 목사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진짜를 봤거든요. 예배의 진짜를 봤어요. 기도하는 그 열정을 봤어요. 찬송을 하면 찬송하는 동안에 찬양 인도하시면서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열정을 봤어요.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밥을 먹을 때 밥상 오자마자 막 퍼잡수시는 분, 그런데 밥을 딱 놓고 기도하면서 잡수시는 분, 같이 식탁에 앉았으니까 우리 대표기도 한번 하고 먹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까요? 그 개념은, 내가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어적인 의미 속에는 도자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본이에요. 본 이해되시죠? 예배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 찬송의 본이라고 하는 찬송은 저렇게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녀가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본을 보는 내가 새롭게 전도한 식구들이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어요. 새로운 신자한테 주일날 갔더니 그 아무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막 두드러 까기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야기를 속은 시원한데 이 지금 받아들인 이 친구에는 부정적인 씨앗을 막 뿌려놨기 때문에 이 친구 마음속에 뭐가 싹이 나요? 교회 안에 그런 식구들은 저렇게 후드러 까야 되는구나.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자세를 통해, 태도를 통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에게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예배하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설레지며 주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며 인생 속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특별히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만족을 다른 데서 느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그 상황에서 눈물 쭉 빼고 나니까 그냥 막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찾아 사랑을 갈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서 그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원하는 모습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은 답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은.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줄 알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로 작정했다면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선악과를 거절할 줄 알고 뱀이 유혹을 할 때도 그건 아니야 거절할 줄 알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누릴 복을 생각했다면 그런 죄를 졌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됐는데 이렇게 놀래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버리잖아요. 자원함으로 죄를 향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에 있는 자원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리더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